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3개월 동안 주의 전에 있지 못했을 때에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줌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생방송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카톡으로 미리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11시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전 세계에서 누구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펴서 선고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줌으로 참석하는 성도들과 또 생방송으로 참석하는 모든 전 세계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7 나팔의 비밀은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을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꽤 어렵게 생각하고요. 힘들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하여 7인의 비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7 나팔의 비밀이요. 나팔을 하나님께서 불도록 하셨을 때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나팔을 불 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도록.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나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문화는 나팔 문화입니다. 2 종류의 나팔이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는 양뿔로 만든 나팔이고요. 또 하나는 철을 쳐서 만든 나팔입니다. 철을 쳐서 만든 나팔은 소리가 이렇게 음악하고 섞일 수 있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배 시에 시편을 찬양하면서 부를 때는 주로 철로 쳐서 만든 관악기를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양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양뿔로 만든 나팔은요, 이렇게 음이 나지가 않습니다. 소리만 납니다. 그래서 그건 주로 신호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양뿔을 가지고 온다는 걸 또 깜빡 잊어먹었는데요.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양뿔 나팔이 비싼 거는 이만한 거는 한 300불 하고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이만한 양뿔 나팔을 못 사고 잘라서 4분의 1짜리 30불짜리 양뿔 나팔 하나 사왔어요. 요만한 거. 집에서 열심히 불어요. 이렇게. 네, 그 선전에 보면은 양뿔 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울려서 불든가 소리 그래서 저는 뭔지 몰라요. 아직. 이제 앞으로 연습을 해서 제사장이 양뿔 나팔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서 잘 불면은 소리 나는 연습을 좀 해보겠는데요. 울려서 부르는 방법도 있고 그냥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울려서 부를 때는 특별한 신호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나팔을 부를 때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기억해달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기억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양풀 나팔을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8장에서 보면은 재단 앞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재단 앞에 와가지고 향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모든 예식이 번제 마지막 상번제에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 마지막 번제 때에 하는 방법입니다. 8장에 나오는 장면이. 그래서 마지막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백성들은 다 기도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면서 기도가 맞춰지고 제사장이 나오면 마지막 제사가 끝났다고 하는 신호로 양뿔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향달에 있던 불을 땅에 쏟으면 번개와 내성과 그다음에 또 음성과 네 가지지요. 네 가지 번개, 내성, 음성, 지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나팔을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나팔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 8장에 네 가지 나팔이 불러질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불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가 8장에 나오는 두 가지 나팔, 또 8장에 나오는 네 가지 나팔을 두 가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21장입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8절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셨다 하시는 장면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 있는 걸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면서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있는 철이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는 철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바로 말랐어요. 재미있는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나이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즉시 곧 말랐습니다. 그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실이 이상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이 이상해요?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마르는 거는요, 정상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별로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예수님 풍성상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기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제가 말하고 하는 의도를 두 가지가 보여집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첫 번째 나팔의 장면이 뭐였어요? 그 나무가 마르는 것입니다. 나무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시면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건 어떤 장면이에요? 그 다음 나팔의 장면입니다. 큰 다음 나팔에 어떻게 했어요? 큰 산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파라다가 생물이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지금 미리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장면, 나팔의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인용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나팔에서는 나무들이 마르는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팔을 부르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산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그대로 요한이 다시 이해하면서 이것은 두 번째 나팔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나팔의 장면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그건 다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미리 설명하신 장면이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마르는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친히 오셔서 임하셔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암탉이 이렇게 날개로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너희들 그래도 거절했다. 그러니까요, 나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나팔입니다. 마침 어떻게까지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랑이 거절되어질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우리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상에게 돌리라 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그 결과로, 거절하는 결과로 첫 번째 나팔, 또 거절하는 결과로 두 번째 나팔이 불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호소를 위한 그 사랑의 음성에 거절하지 않냐고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절하고 또 계속해서 거역하는 역사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9장으로 들어가서요, 다섯째 나팔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요, 8장 13절부터서 시작하시겠습니다. 8장 13절, 계시록 8장 13절. 예,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마치고요, 내가 또 보니, 또 보고 들으니, 이번에는 한꺼번에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보고 들으니. 보통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그러는데 8절에서는, 13절에서는요,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덕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 네 천사들이 부른 나팔 소리를 다 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몇 개가 남아 있어요?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3개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는 덕수리가 와가지고 그 남아있는 3개를 향해서 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덕수리가 와서, 공중에서 덕수리가 와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할 화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4개의 나팔과 나중에 오는 3개의 나팔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3가지에는 다 무슨 표현이 들어있어요? 화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덕수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덕수리가. 헬라어로 의의를 하면 덕수리과에 속하는 동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덕수리가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가르쳐서 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재밌다. 천사가 여기도 3번에 걸쳐서 화라고 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팔을 부는데, 또 천사가 나오죠. 어디 천사가 나옵니까? 3번에 걸쳐서 새 천사가 등장하는 게 계시록 14장에도 새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는 화가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복을 언급하는데, 이 앞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덕수리라고 상징되는 또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천사는 뭘 가르칩니까?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라고 표현된 이 언어에 의하면요, 구약에서 독수리가 언급될 때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표현에 의하면요, 호세아 8장 1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나팔을 내 입에 라고 되어 있어요. 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이는 우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한 것이다.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팔을 부르면 뭐가 덮친다고요? 독수리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독수리같이 여호와 집에 덮친다. 그러니까 이 대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죽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걸 표현했습니까? 독수리처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대적이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예요? 거기서 표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독수리가 표현된 거는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징벌하고
또 고통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장면은 앞으로 이 화라고 하는 장면은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라고 하는 5번째, 6번째 이 화가 누구에게서 어떻게 오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나팔 재앙 또는 나팔로 오는 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재앙과 화가 왜 어떻게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핵심이 재앙이 오는 이유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 두 나팔은 그 재앙과 하나님에서 오는 어떻게 누구에게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요, 화는 독수리로부터서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허락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5번째 나팔을 보니까요, 뭐가 보인다고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어서 들어봤어요. 같은 장면에서, 나팔이라는 장면에서 보면 몇 번째 나팔에 나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큰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3번째 나팔에서 나옵니다. 기억 다시 나지요? 8장 10절에 셋째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그때는 해서 떨어진 별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항상 유대인의 문학 가운데 보면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 보면 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사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단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루스베라고 하는 계명성, 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별은 사단을 상징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하늘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이렇게, 용이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땅으로 던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할 때도 별을 천사들로 상징했습니다. 특별히 땅으로 던져진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그 가운데도 악한 천사 사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땅에 따로 던져진 별은 사단으로부터 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8절인가요?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둘씩 파송해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와서 돌아오니까 그들이 가서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들도 낫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귀신들도 쫓아내는 일을 하면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9장의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하고 있는 그렇죠? 이 9장의 사건에 나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출처를 봐야 돼요. 마치 9장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다. 받았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니까 받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부터 무정에게 열쇠를 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겁니다. 주로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수동태로 쓰여질 때에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수동태로 그렇게 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받은 건 확실해요. 누구로부터서?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단에게.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욥에게 뭘 허락하셔요? 예. 생명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어떤 때요? 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그 다음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다. 셋째 나팔과 비슷한 사건이에요. 거기에서는 물샘 근원, 그렇죠? 사단이 여니까 연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습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장면 가운데 네 번째 천사, 네 번째 나팔 가운데 보면은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비도 어두워지는데 거기는 3분의 1만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꽤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단이 하는 힘과 능력과 권한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커졌습니다. 예. 무적행을 열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적행을 열었다. 한국말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냥 한자로 쓰면요. 없을 못자. 저라는 거예요. 밑바닥, 밑바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적이, 한국말 무적이 밑바닥이 없다 그 말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구멍과 같은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같은 말을 썼을 때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아직 창조하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게 무적행과 같은 말입니다.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사단이나 악한 천사나 귀신이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무적행의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적행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귀신과 사단은 어디서 있어요? 땅속 깊이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1세기 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도 그 무적행이라는 개념이 땅속 깊은 곳에 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다 히브리 문화에서 온 개념이겠죠.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땅속 깊은 어느 곳에 악한 천사나 사단이 존재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의 개념은 그것이 흑암이 깊으면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개념이면 돼요. 하나님은 빛인데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것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진짜 흑암이 깊은 무적행은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개념의 창세기 1장 2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재림하시고 다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마지막 남은 사단이 갇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무적행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무적행. 그것이 뭐 땅속 지하 깊은 곳이 아니고 재앙만 남아있는 혼돈하고 깊고 흑암이 깊은 그것을 무적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이 사단이 그 자신의 모든 고난을 사용해서 이 땅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고난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표현을 표현했어요. 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흔들어 볼 수 있는 고난을 얻었다. 그래서 그 무적행을 열고 연기가 나오게 해서 해와 공기를 덮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인 또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인 그 모든 것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덮었다. 사단이 능력에서 덮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덮어요? 사단은 감추고 거짓으로 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존재 안에서 어두워진 게 아니고요. 존재하지만 그것을 거짓으로 가려워서 어두워지게 만드는 장면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황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 황충은 메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메뚜기. 그러니까 메뚜기가 나오는 이야기들은 구약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출애굽할 때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잘 아시는 장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소선지서 공부할 때에 가장 흡사한 장면은 요엘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황충에 대한 묘사들은 사실은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묘사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요한이 1세기 성도들에게 9장에 대한 나팔을 불면서 화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빛을 어둡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괴롭게 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이미 잘 알고 있는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거나 메뚜기로 영향을 표현한 다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라고요? 재난과 재앙. 그렇죠? 사단의 말미암아 오는 재난과 재앙.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재난과 재앙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재앙과 재난을 가지고 올 때에 9장 4절에 보면 그 재난과 재앙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해요. 메뚜기가 사단이 이 땅에 와서, 그렇죠, 무정이라고 하는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재앙을 줘서, 메뚜기처럼 재앙을 주고 정갈처럼 재앙을 줘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주는 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준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9장 4절에 의하면. 누구한테 했어요? 읽어보십시오. 9장 4절. 메뚜기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메뚜기하고 권세를 받은 황충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첫째 첫째 나팔 통해서 누구로 상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누구를 해한다고요? 사단이 해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을 인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읽으면서 이 나팔이 우리한테 오는 해처럼 이해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인받지 않은 백성. 그러므로 7장에서 이미 인을 치는 사업이 시작되고 인맞은 백성들을 위해서는 뭘 잡았어요? 세상에 내 천사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는 여섯째 나팔을 보면요,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가 놓여납니다. 잡고 있던 거 놓여나요. 그리고 또 죽이는 일까지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5절부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임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니라.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의 같은 문맥에서 누가복음 10장. 아까 18절이라 그랬나요? 17절, 18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70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등장해요, 거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뱀과 정갈이 등장합니다. 뱀과 정갈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원수가 땅에 떨어져서 너희들을 해하게 하려고 해도 뱀과 정갈은 너희를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같은 문맥이에요? 예,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지하게 이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했는데, 그래서 정갈의 힘을 가지고 와서 땅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할 수 없고, 왜요? 너희는 정갈과 뱀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를 해치는 겁니까? 입맞지 않은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을 표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표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팔을 통하여 호소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정갈의 권세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갈의 권세. 근데 그 정갈의 권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정갈의 권세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돌아가면요, 그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동안에 한 것 같이 괴롭게 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것이 정갈이 하는 권세입니다. 저는 어느 때고 어느 시기인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서 해석학 가운데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4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예언 해석법이 있다 그랬어요. 재림교회가 추구하고 개혁자들이 추구하는 방법이 역사적인 예언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언 해석 방법으로 9장을 이해할 때 재림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면요, 사실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화라고 하는 이 나팔의 장면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 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복음 시대, 그다음에 로마가 핍박하던 시대, 그다음에 배도하던 시대, 그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 이렇게 많이 보면서 그 가운데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 1200년 동안에 있었던 또 다른 세력인 이슬람 세력, 그렇죠? AD 6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슬람 세력의 역할로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해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그렇고 하는 나와 있는 모습들이 그렇고 또 정갈로 표현된, 그래서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모양으로 표현된 모양이, 그렇죠? 머리에 가슴에 호심경을 달고 머리에 머리가 길고 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모습이 이슬람의 군대의 모습과 아주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애언 해석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연일 원칙에 의하여 여기 나오는 5달이나 또는 여섯 번째 나팔에 나오는 연일월시에 대한 해석을 연일 원칙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이슬람이 어떻게 했다는 세력에 대한 표현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하나님의 품성으로 보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요. 재림교회가 이렇게 믿는다는 말씀만 제가 간단하게 드렸고요. 제가 보려고 하는 핵심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에,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였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이슬람이 거기에 상징됐다라고 해도 충분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석되어질 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가?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거기를 더 초점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할 때에 사단은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 괴롭게 합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요? 예.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늘 헷갈려요. 누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누구를 괴롭게 해요? 입맞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통하여 괴로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에 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괴로움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단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사단이 괴로움을 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단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왔어요.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가 거절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거절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이 자기가 거절하고 나온 다음에 뭘 느껴요?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그걸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오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다 못 믿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도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이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그래서요, 파멸시키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확실해요. 여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11절. 다섯째 나팔 가운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름이 뭐라 나와 있어요? 이름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가운데서 정갈처럼 또 황충처럼 그렇게 하는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의 천사다. 그 말이고요. 이름이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뭐다? 아블루온이다. 아바돈, 아블루온.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요?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압니다. 아바돈이나 아볼루온은 여기만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아바돈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멸망. 그 다음에 아볼루온이라는 헬라어는 멸망시키는 자. 그런 이름입니다. 멸망. 그러므로요, 사단의 이름 다 와요. 사단은 자기가 파멸을 알기 때문에 자기만 파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 다음에 같이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하면서 고통만 줄 만큼.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가 이 21세기에 사단이 하고 있는 방법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믿게 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안 믿기가 훨씬 쉬워요.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교육받는 것 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렸을 때 배우는 생각적으로 다 하나님을 안 믿기가 더 쉽습니다. 믿기가 더 어렵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안 믿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니까 허무해지고, 자살하게 되고, 그렇죠? 피폐하게 되고, 마약에 쩌리게 되고. 그래서 요즘 세대가 그렇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니까 그 속에서 사는 그 멸망과 파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삶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거기에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로 들어가 볼까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이 하는 일이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화라고 하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독수리가 와서 하기 때문에. 화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이 땅에 와가지고 무적행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다음에 죽기지는 않지만 고통을 주면서 정신적인 피폐를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똑같이 여섯 번째 나팔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보라 아직도 이 화 둘이 남았다. 아직도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에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제단. 이게 무슨 제단이에요? 금 제단과 네 뿔이 있는 제단은 이거는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는 제단, 향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그 향단을 금으로 칠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향단에는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장면은 어디예요? 향단입니다. 향단은 어디서 봤어요? 8장 막 시작하면서 그 금양단 봤지요? 거기서 향을 드리고 성도가 기도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장면은 다섯째 인에서는 번제단에서 뿌려진 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의 사건은 다섯째 인일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응답, 그 다음에 8장에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되어지는 응답으로 똑같이 이번에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응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응답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섯째 인의 기도 내용이 우리를 신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또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품성을 잘 해석해야지만 이 장면도 이해가 돼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나팔이 원수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흘린 피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스데반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순교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하게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므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시기 위하여 이번에는 누구한테 허락한 겁니까? 사단한테 허락한 겁니다. 사단한테 허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또는 죽게까지 하는 일을 하게끔 하면 혹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마지막 하는 시도입니다. 그렇죠? 그 전에 네 번째 나팔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개입하고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호소했어요. 그것도 안 되고 더 지나가면 이번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허락하면서까지도 하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지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보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유보라 강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가 놓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등장해요? 7장에서 등장합니다. 7장에서 인침을 받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네 모퉁이의 천사가 바람을 가만히 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안 생기는데 이번에는 국한적으로 전체가 아닙니다. 국한적으로 유보라데 광을 중심으로 천사가 잡고 있던 것을 놓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재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은 누가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7장에서도 천사가 재난을 주려고 할 때 그 재난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재난이 안 오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재난이 와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재난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하시면 재난이 옵니다. 국지적으로. 그렇죠? 유브라데 강은 국지적인 사건이에요. 전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국지적으로 허락을 하십니다. 왜요? 그것도 재앙과 재앙이 내리는 것은 사단이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 허락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또 그래서 이 천사가 놓여나니까 역시 어떤 천사입니까? 악한 천사가 놓여나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연일월시에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더라. 이번에는요, 고난만 주고 고통만 주는 것으로 다섯 번째 나팔은 고난만 주었는데 여섯 번째 나팔 때는 어떻게 해요? 3분의 1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어요. 재난을 가지고 와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병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황충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으로 표현된 모습이나 마병대로 표현된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하는 일 똑같아요. 황충은 꼬리로 정갈의 꼬리가 있어서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병대는 뭐가 있어요? 역시 꼬리로 괴롭게 합니다. 근데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괴롭게 합니다. 무슨 머리가 있어요? 뱀의 머리가 있다. 보입니까? 몇 절인지? 네, 19절에 그 말들의 힘은, 마병대의 힘은 입과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는 뱀 같고 또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꼬리에는 뭐가 등장해요? 이 마병대에서 하는 이 천사들의 꼬리에는 뭐가 등장했어요? 뱀 같은 머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에서 황충으로 묘사될 때 그 꼬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전갈. 여섯 번째 마병대, 황충도 사실은 마병대였어요. 말을 타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황충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여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병대. 마병대도 꼬리가 있는데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뱀의 머리. 정갈하고 뱀은 예수님이 미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정갈하고 뱀은 누가 보니까 원수, 사단을 대표할 때 정갈하고 뱀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병대가 꼬리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가진 꼬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 천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이 하셔서. 여배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특별히 하는 일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8절에.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그렇죠?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표현은요, 사실은요,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 보면 어디 등장합니까? 최점에 등장하는 장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입니다. 소돔 천명이 멸망한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불과 유황과 연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불과 유황과 연관으로 태우시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거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 때는 누가 와서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의 입으로 불과 유황과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건은요, 재밌는 장면은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천사의 기별하면은 짐승과 그에게 우상에 경배한 자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불과 유황과 연기. 계시록 14장 몇 절입니까? 10절이에요? 예. 거기다 똑같 불과 유황과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과 유황과 연기는 누구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오는 겁니까? 사단의 입으로 통하여 심판하고 재앙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어떻게 읽어버려요, 그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과 유황과 재앙으로 짐승의 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걸로 읽어버려요. 근데 근본은 어디예요? 불과 유황과 연기는 근본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단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에게서 그 재앙과 고통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에게 내리는 불과 유황과 연기도 누가 주는 거라고요? 열리는 사단이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죽이고 고통을 주는 걸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장면이 이래요.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장면은 임재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허락을 하실 때에 재앙과 죽이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20절에 보면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상의 목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문제는 그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동안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렇죠?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기별을 줘서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불과 유황과 연기를 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결론은 사단이 주는 재앙에서 소멸되고 죽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오늘 우리의 형편으로 돌아와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는요, 거기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3분의 1은 죽어. 이 3분의 2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에게 또 호소하십니다.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저는 재앙을 주도록 허락하시면서 호소하세요. 재앙이 오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호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가슴 아프게 허락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호소를 듣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손길을 놓으면 그들에게는 마지막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오는 결과가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안타깝기 때문에. 끝까지 해봤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의 보호하는 손길을 놓을 수밖에 없는 허락을 하시면 크게 너무 가슴이 아파하면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이제 파멸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입을 부숴가지고 완전히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이고요. 사단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그 심판이 하나님의 눈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불태우고 우상 짐승의 우상이 경배하기 때문에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손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할 수 없는, 강제적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그들을 죽음과 고통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서 파멸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장면들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장면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이 뒷장면에서 왜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고통도 다 경험하고 어떤 경우에는 죽음도 경험해요. 3분의 1을 죽였으니까 죽음도 경험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줬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다 파멸시켜놓고 누구한테 불러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8장과 9장이 제일 더 어렵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들도 역사주의적으로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8장과 9장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상징들이 이것이다 해석하는 것보다도 큰 안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팔을 부르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이 왜 독수리의 화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또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주님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나팔의 비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단의 일을 분명하게 보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재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것으로 심지어 목사들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이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호소의 기회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러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고 눈물 흘리신다는 마음을 믿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경험, 사는 경험, 또 생명을 얻는 경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거기 채팅룸에다가 여러분의 인사를 남겨주시고 또 유튜브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거기 기록에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께서 반응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묵상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